오늘은 여섯째 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건 질문일 수 있고 탄식일 수 있어요. 어떤 탄식으로 끝나냐면 누가 능히 설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 과연 그 앞에 누가 설 거냐 하는 질문으로 요한계시록 6장이 끝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어떠한 아주 결정적인 징조도 있을 것인가? 오늘 저희가 그것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해가 검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달이 온통 피같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마치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고 산과 섬이 옮겨지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재림하시는 장면이 연결됩니다. 오늘 제가 이것들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이미 마태복음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냐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인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수가 동일하죠? 근데 언제 해가 어두워지고 언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붉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인가?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뭐 다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지진이 있은 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언제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을 연거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물론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그것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것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뭘 들게 한다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마지막 때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것들을 함께 배우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기 전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지진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 리스본 대지진이란 제목으로 위키백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은 1755년 11월 1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만성절 날에 포르투갈 왕국을 덮친 전대미문의 재앙이다.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엄청났으면 전대미문의 재앙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지진이 리스본에 도달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9시 40분이었다. 지진에 뒤따른 화재와 해일로 인해서 리스본과 그 일대 지역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오늘날의 지진학자들은 리스본 대지진의 모멘트 규모를 8.5에서 9.0이라고 추산하고 진앙지는 상비센트 곳 서남쪽으로 약 200km 지점 대서양 해역으로 비정한다. 리스본에서 발생한 사망 수는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어 역사상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라고 여기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755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이에요. 그 리스본 이곳은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부자들이 모여서 휴양을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흥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곳이 바로 리스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스본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악명 높았던 종교재판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재판소 아시죠? 카톨릭이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세운 그 고문 장소가 종교재판소예요. 그 종교재판소의 본부가 바로 리스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컷 즐기고 실컷 먹고 마신 다음에 11월 1일 만성절이 뭐냐면 죽은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당에 모여가지고 죽은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모였냐면 이 11월 1일에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스본에 약 40개 정도의 대성당이 있었어요. 성당마다 사람들이 아주 그득그득 들어찼습니다. 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실컷 즐기고 실컷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죄를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그득그득 모여든 겁니다. 그들이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순간 9시 40분이었어요. 지진과 함께 그 도시의 건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형 건물들, 여러분 유럽 가보면 가장 대형 건물이 뭐냐면 성당들이에요.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대한 성당들이 그냥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빽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함께 압살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당에서 예배드릴 때 그 당시에 뭘 켰겠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들이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40개의 성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본 전체 시가지가 뭐가 됐겠습니까? 불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압사당하고 불에 태워서 죽인다. 완전히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간신히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전한 항구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항구에 당도하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림 보시면 이게 쓰나미 현상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리스본에 살고 있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겁니다. 약 10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3년 전에 리스본에 간 일이 있습니다. 대총회 그 리더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부가티제 대표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제가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 기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 리스본의 지진에 대해서 아느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정확하게 1755년 11월 1일에 지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전히 지진의 폐허들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는 큰 재난이 바로 리스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암흑 일이 닥칠 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BBC 뉴스 매거진 거기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암흑일의 신비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제목이. 그러면서 암흑일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의 기사예요. 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12년 5월 18일자의 신문입니다. 잡지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흑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오전 반나절까지 하늘은 노랗게 변했다. 짐승들은 숨을 곳을 향해 뛰었고 어둠이 내려 덮었다. 사람들은 촛불을 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점심때에는 밤의 어둠이 드리워졌다.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인가? 암흑일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뉴 잉글랜드 주와 미국입니다. 캐나다 동부 일부분에서 1780년 5월 19일에 발생했다.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은 이 이산 사건의 기원에 대해서 지난 232년 동안 논란을 벌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거기에서 발생했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마치 그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와 함께 연기가 대기를 덮어가지고 암흑일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 때문에 연기가 그득해가지고 태양빛이 가렸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도 없고 화재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비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서,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이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믿고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5월 19일 바로 그날 저녁, 이전 며칠 동안 뉴 잉글랜드 주의 하늘에 이상한 일들이 목격되었다. 그 지역은 당시 기록상 가장 추운 겨울을 막 지낸 때였고, 대기는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두텁고 무거웠다. 태양은 황혼과 새벽 시간에 붉은 색조를 띠었고 다른 저녁에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날 저녁은 보름달이 뜨기로 됐던 날이었어요. 근데 보름달이 늦게서 떠올랐는데 아주 빨갛게 물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합니까? 벌써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남은 사건 무슨 사건이죠? 별의 사건입니다. 1833년 11월 13일에 발생했는데, 여기 위키피디아 Meteor Shower라는 그 제목을 이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근데 가장 거대한 유성우는
1833년 11월 사자자리 유성이었다. 어떤 이는 시간당 10만 개가 넘는 유성우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어떤 이는 유성우가 잦아들었을 때 관측한 것으로 9시간 동안 20만 개의 유성우가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로키 산맥 동쪽 지역에 북미 전 지역에 걸쳐서 유성우는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것 기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별똥별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똥별 아시죠? 마치 여름 하늘에 장대비가 쏟아지듯이 수 없는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의 한 목사님이, 그분 목사님 이름이 헨리 와드라는 목사님입니다. 뉴욕 상업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마지막 날의 징조임을 느꼈다. 진실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계시록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선지자의 언어가 언제나 은유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어제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해의 징조가 있었어요. 달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별의 징조가 급기야 찾아온 것이에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1833년입니다. 여러분 1833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831년에 이미 누가 어떤 운동을 시작했어요? 침례교회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 재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째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재림과 연관된 사건이거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리스본 대지진 1755년 11월 1일의 사건이었어요. 암흑일은 1780년 5월 19일 약 25년 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해가 핏빛처럼 변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780년에서 1833년은 몇 년 후입니까? 약 한 50년 후 되나요? 약 한 50년 후쯤 유성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별이 떨어지는 사건 바로 직후에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의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사이에 살고 있냐면 별이 떨어진 사건과 재림 직전의 현상이 오기 바로 직전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사건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이가 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금방 오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 간격이 별이 떨어진 그 사건과 재림 직전 현상이 조금 인터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4절에 6장 13절에는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고 6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6장 13절과 14절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년이 넘도록 별이 떨어진 지 200년이 넘도록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기다려 지쳐가지고 아마 재림은 아마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성경은 재림을 지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서는 건져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오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분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재림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지 성경 이제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각 산과 섬이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감에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전투 637쪽의 말씀이에요.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난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여러분, 산들이 갈대처럼 흔들린단 말이에요. 거대한 지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위들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람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강력한 쓰나미가 나는 겁니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이건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렇죠?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 천연계에 놀라운 이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서가 엉망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붙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움직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그분이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을 넣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누구는 보호될 것 같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친 것입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왜 떨어져? 여러분, 그 산이 옮긴다고 했죠? 섬이 옮겨진다고 했죠?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외침을 외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의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재림의 영광을 맞이할 거냐고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때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외침은 뭐냐면 차라리 영광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보다는 뭐 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죽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왜?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노의 큰 날. 왜 진노의 큰 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끝났습니다. 중보자 없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노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패가 사라졌어요. 중보가 끝났습니다. 죄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하늘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하늘의 초청을 끈질기게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피해서 숨는 자들인데, 왜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광경이군요, 그들에게. 진노의 큰 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바위가 떨어져서 죽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외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겁니다. 어떻게 외치는 겁니까? 이사야 25장 9절에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 재림의 광경 보면서 그냥 기뻐가지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불리한 것을 감내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이 그들은 최고의 기쁨에 달되는 겁니다. 그들이 쌍수로 들어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는 두 그룹밖에 없어요. 두 그룹 가운데 우리는 한 그룹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제3의 그룹은 없어요. 환영하든지 예수의 재림을 정말 환호하면서 그 재림을 맞든지 아니면 이 둘째 그룹처럼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우리 월곡교회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뭐 무르나 말하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이 사람들처럼 재림의 영광을 진정 기뻐하며 환영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때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죠?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은 복된 소망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은 질문으로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 재림의 그 영광 앞에 누가 설 거냐 이거예요. 누가 설 것 같습니까? 6장의 질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답이 어디에 나와야 되겠어요? 7장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7장에는
어떤 자들이 그 앞에 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서 그랬어요. 서서. 네? 분명히 6장 17절에 누가 설 거냐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어린 양의 그 보호자 앞에 누가 설 거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앞에 설 자들이 있고 보호자 앞에 설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좀 더 요한계시록 7장의 9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9절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마지막 때에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장의 9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에는 두 종류의 무리가 등장해요. 1절에서 8절까지 14만 4천일의 인맞은 자들이 등장하고 두 번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먼저 숫자를 들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동합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선택된 것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숫자를 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등한 무리로 취급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한 그 무리들이고 살아서 구원받은 무리들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6장의 질문은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누가 살아서 볼 거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게 두 무리로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무리로 취급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를 듣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숫자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모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동일한 무료를 해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어디에 있냐면 화이부인의 증언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경태 649쪽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14만 4천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지금 14만 4천인에 대한 표현과 셀 수 없는 큰 물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함께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14만 4천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한 그룹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죄가 말끔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중보자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을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리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여러분 14만 4천년을 언급하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그 특권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이것 역시 셀 수 없는 큰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화해부인은 어디에 대입했냐면 14만 4천인에게 주어질 특권으로 대입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14만 4천인은 바로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와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면서 그 모든 도전을 통과할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들의 삶 속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입맞은 자들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예수님 오신 그때의 14만 4천인의 그 놀라운 특권 속에 다 포함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입맞은 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정은 5권 214쪽에 누가 능히 설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입맞은 자들이에요. 입맞은 자들이 그 영광 앞에 설 것인데 어떤 자들이 인을 맞을 것입니까? 교회정은 5권 214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정말 엄숙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교를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서를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흠 없는 품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찍혀지고 그들이 바로 뭘 받을 겁니까? 늦은 비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흠 없는 품성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 가운데 제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교를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임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교를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될 때에 하나님의 인이 우리에게 찍혀질 것이고 늦은 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짐승의 표 받지 않을 거야. 결심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고 짐승의 표를 내가 받지 않겠다 결심함으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제천사 기별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만이 짐승의 표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그들의 심령에 아무런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란 사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결단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불길한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을 반사하고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을 받고 늦은비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고 하늘에 가시는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